오늘 주보의 목회 칼럼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산부인과 집사님 이게 약간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을 통하여서 아기를 분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 우리 산모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긴장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그러니까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라고 심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하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호흡 뭐예요? 숨을 깊이 들이쉬지는 않고 그 의사의 말을 따라하는 거 얼마나 긴장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이렇게 보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심호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중요한 내용은 뒤로 한 채 겉만 따라가는, 외형만 따라가는 혹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럼의 맨 뒤에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1980년도에 스위스에서 세계 국제 자동차 그랑프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는 명실상부하게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대회라서 모든 나라의 참가 선수들이 다 참여하는, 내노라 하는 1급 실력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자동차 국제 경주 대회였습니다. 이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두 팀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팀하고 또 객체국인 스위스 팀의 이 두 선수가 아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결승 대회가 열리는데 역시 중반쯤부터 이 스위스 팀하고 이탈리아 팀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거의 이제 막판에 갈수록 둘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이탈리아 팀이 아주 성공을 가장 빠르게 스퍼트를 내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이기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순간적인 스퍼트를 내다 보니까 이 스피드가 오버해서 이 방호벽에 부딪혀가지고 이 차가 뒤집혀지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이제 이 스위스 팀이, 이 개척의 스위스 팀이 뭐 우승을 차지하라는 것은 그냥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스위스 팀의 차가 가다가 이 이탈리아 팀의 차가 뒤집혀진 걸 보고 그 앞에 급정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나가면은 이 스위스 팀이 우승하고 끝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급정거를 해서 그 이탈리아 팀의 차가 뒤집혀서 화염에 이렇게 휩싸이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소화기를 들고 가서 불을 끕니다. 불을 끄는 그 순간에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간신히 그 선수를 끄집어내서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그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2위 그룹에 있던 차들은 뭐 이미 다 결승선을 통과해가지고 다른 그 금메달의 주인공은 다른 팀들이었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기를 1980년 스위스 국제 그랑프리 자동차 경기대회만큼 기억하는데 누구를 기억할까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필립 루라고 하는 그 사람, 스위스 사람, 필립 루라고 하는 이 스위스 자동차 레이서는 국제 자동차 경기 대회 때마다 소개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일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결정적일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함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위대한 곳에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함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행복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말씀에서도 이 세상 심리학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특별히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어떤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행복함이 넘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말씀인데다가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관계 회복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밀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곧바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인관계를 회복하라. 무슨 관계예요? 대인관계. 대인관계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란 말의 뜻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용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관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취미가 달라도, 나하고 특성이 달라도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을,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관용이라는 그 말의 뜻을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로 어떻게 하며요? 인자하게 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주석책을 통해서 한번 뜻을 살펴보니까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친절하게 대하다, 친절함을 가지고 대하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도 관용도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그것이 나오는가, 친절하게 대하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용서도 나오고 관용도 나오고 포용도 나오고 용납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친절하게 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잘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는 친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인자하게 하며 이 말의 뜻은 친절하게 하며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유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인데, 이 말은 온정이 있는 행동, 그러니까 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행동,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씨라고 하는 이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끔 우리 2세들이요, 한국에 무슨 뭐 이렇게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다? 정이 많다. 네, 이거를 꼭 느끼고 온대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다.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또 지나치면 그것도 또 문제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씀은요, 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하는 이 말씀은 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라.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불친절하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냄이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절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 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을 가지고 온정,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움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용서도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어느 때 나옵니까? 평범할 때 나옵니까? 아니에요. 말씀 잘 보세요. 누가 네게 뭐가 있거든요? 예, 혐의가 있거든. 평상시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뭔가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혐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였을 때 나타나야 될 부분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조건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용서하지 않고요, 덮어주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은요 항상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 에베소의 말씀처럼 친절함을 가지고 정이 있는 마음으로 부드러움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행복함을 오늘도 내일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관계를 회복하라는 것.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예, 대인관계도 어려운 말로 우리
한문으로 하면 대신 관계죠. 그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풀이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영적인 기쁨을 맛보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져야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은 피곤하면 잠 한번 자고 나면 정말 시간 딱 잡아가지고 몰아가지고 자고 나면 조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피곤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피곤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회복하라는 건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무엇의 능력을요? 기도. 기도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의 주 이슈가 무엇입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줄이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이 분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 금요 기도회 이름을 금요 영성 집회로 할까 아주 막 제가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인데 주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오늘 말씀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떠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대신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또 하나 있죠. 뭐가 붙죠?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날개를 달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날개를 달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하다가 어느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 점치는 여인을 귀신이 떠나게 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점치는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그 현장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흠뻑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첩보가 채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울과 신라는 무엇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밤쯤쯤 되어, 지금 이것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죠. 바울과 신라가 다 같이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무엇했다고요? 기도하고 찬미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그 다음 절 26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시작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미하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미국 목사님의 그 얘기가, 이 상황을 얘기하는 이 얘기가요, 늘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대충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찬양과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굴 속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장면을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흠뻑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죠. 찬양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그 찬양 너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나머지 박수를 치기 시작했대요. 박수만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도 구르세요? 발도 구르세요. 박수도 치시고 발도 구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누가 보좌를 해요? 천군 천사가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듣기에 너무 기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한마디 하셨대요. Hey everybody 하니까 온 천군 천사가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서 그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겠느냐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이 얼마나 제 이 뇌리 속에 늘 남아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잡아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딴 거 하다가 지금 잡혀갔어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억울할 만도 합니다.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원망이 나올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뭘 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수록 주님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큰 것도 하리니 이 내용이 무엇일까?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큰 것도 하리니 그 큰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기적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 시작 십자가의 회복하라. 아멘.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언제나 바뀌는 그것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려운데 힘든데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딴 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상황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주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하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려울지라도, 망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낙심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복음 안에서,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상징이지만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복음을 생각할수록,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역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 하나님을 무엇인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마음 아파한다고 한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관계 회복이 우리 삶에 행복함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자체는요, 은혜예요. 관계 회복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은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 어떤 관계예요? 대인 관계. 그럼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친절함으로, 온정이 있는 부드러움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의 능력을 회복하라고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환경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도록 축복이 간증되어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